제3강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본문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은 구원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자주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을 소개하는데,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어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추출해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은 단순해 보입니다. 이 구절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그 믿음이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여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결과이다라고 해석하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일 것 같으면 이 구절의 해석을 놓고 구원에 대한 이해가 갈리는 거나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잘 생각해야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를 무엇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여기서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따져봐야 합니다. 사실 따지는 일은 좀 불편합니다. 어느 날 나이가 지긋한 어느 분이 제게 찾아와 목사님 뭘 그렇게 따지십니까? 그냥 믿지 않고요 라고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따른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도 다 이해되는 분은 이 책을 그냥 덮으면 됩니다. 읽으면 괜히 혼동만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 생각하면 안개가 낀 것처럼 답답한 분들은 저와 함께 성경을 파헤쳐 봅시다. 그저 믿으면 다 해결되어 별 문제를 못 느낀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신앙은 지식과 논리로 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할 주제에 대해 잘 이해하여 정리해 두면 여러 유익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망치나 드라이버를 쓸 일이 갑자기 생겼다고 해봅시다. 집에 공구들이 다 있어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거나 고장이 난 채 방치되어 있으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잘 정리해서 보관해 두면 언제든지 꺼내어 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이해해야 할 주제인데도 생각하기 귀찮아 덮어놓고 믿기로 하면 신앙에 어려움이 닥칠 때 마구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성경을 따라 이해하고 정리해 두면 위기가 닥칠 때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하여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정리해 두는 기회로 삼아봅시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정리해 두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의 회의를 겪거나 여러 가지 큰 시험을 겪을 때 잘 정리해 두면 그것을 꺼내어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 성숙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신앙의 후배나 누군가에게 알려줄 때 그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시험에 들고 혹은 잘못되게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정리해 두었던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상대방에게 유익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믿으면 다 되긴 되지만 이왕이면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잘 정리해 둬서 내 것으로 잘 준비 정리해 두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크게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이 말은 구원이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왜 믿음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 추적할 이유와 필요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표현은 창세기 15장에 가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앞장에서 말했듯이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이르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이 생길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단해서 갖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떠밀리듯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면서 믿음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험이 애굽에 내려가 아내를 빼앗겼다가 되찾은 사건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 왕이 하나님 앞에 쩔쩔매는 모습을 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눈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바로가 아닌 자신을 편들어 주신 일을 겪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에 대해서 깨치게 됩니다. 이런 체험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하인들만 이끌고 가나안 종족들의 전쟁 속으로 뛰어들어 조카 롯을 구해오는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15장에 오면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의 태도가 조금 달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대꾸하고 있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전까지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에게 끌려다니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당신을 보여주시며 설득해 오실 때 아브라함은 어리둥절한 채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15장에서 만난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향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라고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니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고 여쭙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던 때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이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많이 이야기해요. 특히 히브리서, 로마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란 이름으로 또 결단이란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화와 관련된 믿음이 있어요. 구원에 관련된 부분은 늘 은혜와 연결해야 되고 성화에 대한 부분은 은혜 플러스 우리의 순종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화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순종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해요. 은혜 안에서. 그런데 구원에 관해서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믿음이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끌려가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있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알 수 없는 신, 자기에게 신비하게 나타나서 그분 스스로를 알려주신 분, 그냥 그 정도로만.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특별한 신, 그 정도. 다신교적인 신앙적인 부분, 그 이상을 넘지 못했는데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애굽 사건을 겪으면서 그 천하의 바로가 하나님 앞에 쩔쩔매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보다 강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참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걸 통해서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지금 이제 창세기 15장에서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면 별 반응 없이
그냥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장부터는 이제는 말대꾸를 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의문점이 생기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해보고,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서로 반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설득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의미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신 후에 그에게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상속자를 통해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복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자 여기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대목을 접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보세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겠지요. 그런데 쉽게 결론 짓기 전에 먼저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단지 이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마치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스스로 생겨난 것인 양 아브라함을 축켜 세우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인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비롯한 것인지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신 이 사건에서 추적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여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곧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밖에 모르던 곳에서 불러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여러 사건을 통해 역사하시며 그의 생애를 주장하시어 마침내 그를 설복한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하심의 결정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15장 6절을 통해 발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단하고 의지를 발휘하면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심히 설득하셔서 아브라함 안에 자라나게 하신 것,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정체, 그것이 아브라함이 내보인 믿음입니다. 성경이 믿음에 대해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입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란 씨앗을 심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아브라함의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자라게 하셔서 마침내 믿음이란 열매가 생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아브라함이 내뱉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은.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곁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앞서 배웠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일하시는 부분, 그 가운데에서 인간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기꺼이 설득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만들어낸 것이 믿음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보수가 아닌 은혜. 이 믿음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여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설명을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랄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4절과 5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하여 은혜와 보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삭시니 이는 일한 자에게 누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일한 대가로 얻은 삭은 보수일 뿐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10,000원어치 일을 하여 그 대가로 10,000원을 받았다면 보수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은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 대가, 곧 로마서 4장이 말한 대로 하면 우리 행위에 대한 삭수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도 은혜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러한 대가로 얻은 보수가 아니라 은혜라고 선언하며 믿음이 구원을 위해 구비해 두어야 할 조건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구원은 보수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은혜이기에 구원을 얻은 자는 자기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을 봅시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구원은 행위의 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로써 행위의 법과 구별되는 믿음의 법은 인과율의 적용을 너머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 결심, 결단, 확신, 그게 아니라 그거는 보통 성화에 관련된 부분인 거고 구원에 대해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강권하심, 일하심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은혜와 믿음이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데 왜 굳이 믿음이라고 표현했을까? 더 나은 표현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이란 용어를 쓴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구원은 보상이 아니다. 삭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랬기 때문에 보상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을 상급,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겠죠? 구원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 믿었으니까, 헌신 잘했으니까. 그런데 구원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라고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조건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았는데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셨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왜 강조하고 있느냐?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인간은 언제든지 오해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고 심지어는 구원이 마치 내가 잘해서 얻어지는 것처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기 믿음을 자랑으로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 로마서 4장에서 보수와 은혜를 대조하여 구원을 은혜라고 설명했듯 여기서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을 대조하여 구원을 믿음의 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얻은 구원이 아니기에 사람이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앞서 본 로마서의 두 본문을 통해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질문을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성경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두 질문입니다. 나는 구원을 은혜로 여기는가 아니면 보수로 여기는가?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었음을 내세우고 싶은가? 이 두 질문으로 자신을 돌아보면 구원을 성경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 올바른 의미, 성경적인 의미와 가르침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가? 내 보수, 내 공로로 받은 것인가? 혹은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가? 아니면 내 자랑이 나오는가? 이것을 시금석 기준으로 해서 내 구원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에 대해 나는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 믿음의 대가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다음 대화를 보면 잘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은 왜 구원을 못 얻었습니까?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두 대답은 모두 성경이 말하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답에 깔린 전제는 구원은 믿음의 대가다라는 생각일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즉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이란 조건이 필요한데 나는 이 조건을 갖춘 자라서 구원을 얻었지만 저 사람은 이 조건을 갖추지 않아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답변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했음에도 구원은 은혜가 아닌 보수로 오해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들을 때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보수와 자랑이라는 단어를 동원하여 거듭 구원을 설명해 온 것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까? 자기가 받은 구원을 자기가 얻어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도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을 향해 나는 믿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 자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라는 자랑이 튀어나온다면 이는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당연히 얻을 것을 얻었다는 식이라면 은혜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계속 반복하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설득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땐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내 스스로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받았습니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을 증거할 땐 그렇게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구원은 은혜다. 나에게 아무런 조건, 공로, 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혹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믿지 못해, 왜 확신을 가지지 못해 그렇게 정죄하기보단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동일하게 더 궁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거나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낮게 깔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전에는 그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존 파이프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 있을 죄인이었기 때문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죄인인 나를 은혜로 이 자리에 이끄신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그들, 불신자들에게도 또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다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자기 자랑을 할 수 없다. 구원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 요컨대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보수로 오해되거나 자기 자랑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곧 믿음이란 구원하려는 대상에게서 구원의 이유를 찾지 않고 그에게 구원이라는 결과를 주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리킵니다. 구원을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을 구원 얻은 대상에게 요구하지 않고 구원이라는 결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값없이 받은 구원이란 말을 즐겨 씁니다. 이렇게 정리해두고 나면 성경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이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인데 왜 너희는 마치 어떤 일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은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며 너희 자신을 자랑하느냐. 우리 안에 구원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준 것이 구원이며 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원인이나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방식을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만날 때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에 대한 정의와 달라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창세기 15장의 장면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보이시며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대목만 읽으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절은 구원 얻을 믿음, 곧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만한 믿음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설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부터 등장하는데 15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여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굳이 쭉 나열한 뒤 15장에 와서야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처음부터 믿음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방신 말고는 아는 게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설득이 마침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 의롭다고 여김 받은 자리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설득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것,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구원의 예표자로서 아브라함을 계속 등장시키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구원의 대표자가, 상징적인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조건,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죄인이었고 우리도 죄인이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조건이 없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의 강건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지식, 사랑을 만들어내심으로 그의 입술에서 온 마음으로 인격적인 모든 걸 동원하여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든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고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생에 걸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만들어낸 그러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졌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과정이 있고 시간이 있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설득과 일하심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정리해 두어야지 나중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시험에 들 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상대편에게 이러한 것들이 구원에 대해서 알아가는 초신자들 혹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순간이 있잖아요. 기회가 될 때 그런 걸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는 내가 선생님으로서 선배로서 우리의 후배와 또 우리의 어린아이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알고 있는 게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인과 유를 넘지 못하는 인간, 우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설득하심으로 우리 안에 자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무엇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날 우리는 주를 믿습니다라는 항복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항복이 구원의 이유라도 되는 듯 우리의 고백과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이 고백이 구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시작하여 5장에 이르도록 사도 바울의 역사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남달라서 구원 얻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희를 구원하시기로 하셔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구원은 그저 값없이 받은 선물이다. 지금껏 너희가 죄 가운데 얼마나 처참하게 살아왔는지 아느냐. 너희가 지은 죄를 돈으로 치면 2조 원도 더 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2조 원이 아니라 20조 원도 더 치르고 너를 구해내셨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될 때 우리가 먼저 보이는 반응은 항복이 아닙니다. 구원의 놀라움에 대해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이 그렇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면 엉망으로 살아도 되겠네요.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것은 없고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것이라면 무엇하러 이렇게 고생하며 신앙생활을 합니까? 개판으로 살아도 될 것 같은데요. 구원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구원이 우리 마음에 납득할 만한 논리로 자리 잡고 있다면 오히려 구원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인 구원에 대해 들을 때 나오는 우리의 반응을 예상하기로 한 듯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반문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의 이 반문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에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오히려 제 멋대로 살거나 은혜를 핑계대며 죄에 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비밀이며 신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인간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해와 납득을 훨씬 넘어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믿음이 생기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너 일단 무조건 믿어. 그렇게 하기보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듯이 10년, 20년, 30년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과 아픔과 실패, 때로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심으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이십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을 만들어내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과 섭리를 통해.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2조 원도 더 되는 마이너스를 가진 죄인이에요. 죄의 빚진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2조 원이 아니라 20조. 그 이상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끄시기를 바라요. 그게 성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에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 이제부터 내 자녀 삼았다. 너 천국이다.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일을 쉬지 않으셔요. 구원받았으니까 땡이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껏 놀자.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내가 다 했다 방임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찾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모든 게 끝이다라고 결코 할 수 없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지어도 되겠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지라고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인과 법칙의 틀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가 발생하면 이 결과를 야기한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발생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야만 결과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일어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만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10,000원 들고 외출했는데 저녁에 돌아와 보니 1,000원밖에 안 남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3,000원밖에 쓴 기억이 안 나면 기분이 찜찜합니다. 6,000원의 행방을 밝혀 스스로 납득해야 주머니 속에 1,000원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누군가 훔쳐갔거나 어디서 잃어버렸다거나 해서라도 사라진 돈의 행방을 추적해내야 지금의 상황을 비로소 납득합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결과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전에 구원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더욱이 구원이 우리 밖에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얻은 구원이니 구원의 원인도 자기 안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었다, 나는 결단했다, 나는 몹시 울며 회개했다라는 것을 구원의 원인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경향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구원의 결과를 자기 안에서 찾아내 납득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결단하고 울며 회개하는 이런 경험이 구원의 조건이나 원인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구원의 결과로 일어난 현상이며 구원을 받았기에 생겨난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울면서 회개한 것은 거듭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거듭났기 때문입니까?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거듭나고 구원 얻은 자만이 죄를 깨달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죄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알 수 없는 눈먼 자이자 구원의 필요성도 깨닫지 못하는 시체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체험은 구원받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듭난 신자에게만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자주 혼동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조건을 충족하여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 하고 아무리 자기 속을 들여다보아도 도무지 자기 안에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당황하는 대목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 자기를 점검해보면 지옥 가기 딱 좋게 살아왔다는 것만 확인됩니다. 천국 갈 이유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우기는 게 정말 뻔뻔한 생각이구나. 허물투성인데도 그동안 아닌 척 살아왔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자.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을 스스로 갖출 때까지 잠시 떠났다가 떳떳해지거든 돌아오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중 인격자처럼 사는 짓은 그만두자. 하지만 이처럼 어리석은 생각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을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은 그게 구원의 조건과 원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시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하잖아요.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 죽었다는 건 영혼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진짜 영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수 없고 내가 죄인인 걸 느낄 수 없고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걸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데 그게 깨달아졌다는 것은 이미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다, 눈물로 콧물로 주님 앞에 회개했고 영접했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을 일단 알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구원의 조건과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를 충족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 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정말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영접한 사람이 맞는가? 그런데 왜 아직 내 믿음은 이렇지? 내 삶의 모습은 이렇지? 내 꼬라지가 왜 그러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꼬라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이 형편, 절망적인 형편, 이 낙심적인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온전치 못한 그 모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의 점검이에요. 믿음의 점검이고. 그리고 다시 구원의 확신과 점검을 했다면 이제는 회개하면서 다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받았으니 그 값대로 합당한 자로 살아야겠다라는 믿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은 믿음, 구원받은 이유를 자기 안에서 발견할 수 없어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도록 설명할 수 없더라도 실제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부합하는 좋은 예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소동하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치조하듯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어떤 분인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 눈이 멀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시사해주는 바가 이 대답 안에 있습니다. 전에는 앞을 볼 수 없던 자가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우리가 아는 것도 딱 하나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지 못한 자도 신앙을 가장하여 거룩한 표정을 지으며 신자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흉내낸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이들을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을 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여러 권능을 행했다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들겠지만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겉모습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이 질문으로 신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큼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전에 우리 생각과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평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날 교회는 가지 않고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요즘 내가 교회는 안 가고 놀러만 다니는데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지라고 불안해한다면 그는 이미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구원 얻지 못한 자와 구원 얻은 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전자는 사망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혹 무엇이 있다고 해도 증오심만 있을 뿐입니다. 후자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기에 매사를 그분과 연결하여 생각합니다. 비록 아직은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미련하게 갖다 붙일 때도 있지만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하여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놓고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대 하고 뿌듯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더라도 너무 구박하지 마십시오. 아직 신앙이 어릴 뿐 이런 사람도 구원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라는 첫 번째 지표가 그 성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최소한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혼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도 없고 때로는 하나님을 아예 증오하고 미워하고 실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최소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미안스러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나마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어린 아이의 같은 수준이겠지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언제 믿게 되었느냐를 기준으로 신자를 나눠보면 우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별다른 계기 없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오다가 어느 날 문득 예수를 만나 갑작스러운 경험으로 믿게 된 부류도 있습니다. 후자에 속한 사람은 전자에 속한 사람보다 구원에 대한 인식이 훨씬 명확하고 신앙생활도 더 감격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후자만 구원을 얻었을까요? 전자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후자처럼 구원을 얻은 사실과 구원을 인식하는 일을 하나의 사건으로 경험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이를 인식하고 확신하기까지 간격이 있어서 감격의 온도차가 있을 뿐 구원 얻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음과 동시에 구원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분명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예수를 알게 되어 모든 것이 싹 바뀌어 버렸으니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예수를 박해하러 가던 자에게 예수를 위해 죽은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구원 얻기 전과 후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류에 속한 이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하고 자신을 돌아볼 때면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이 신자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 차라리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극단적 방법을 택합니다. 밑바닥까지 타락을 경험하여 과연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자신을 치시면 그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어 감격해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써먹는 구원 확인법입니다. 교회만 조용히 다녀서는 구원을 극적으로 체험할 도리가 없으니 이런 철없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핵심이 있는가 하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믿어서 자연스럽게 구원의 믿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맞고 어떤 게 틀림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엇인가?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예수님을 구주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갔다면 내가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할 줄 아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구원에 대한 체험이 있든 없든 결과적으로 그것이 있다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결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라든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을 전도할 때 그에게 결단을 촉구하려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이제 믿기로 결심하십시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누군가 이 말에 반응하여 결단했다면 그는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이라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이 그리고 믿음이 우리에게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 조직신학 시간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성경을 폄하하는 견해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경은 과학적 가치라고는 전혀 없는 책이다. 성경은 설화나 신화에 불과한 이야기뿐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다고 소개하던 차에 한 학생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해를 뜨게 하신다와 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는 정말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닌가요? 라고 시비를 건 것입니다. 이에 교수님이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해가 진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구가 자전하여 저녁 무렵 태양 광선이 인간의 망막에 수직에 비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센스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무슨 기계입니까? 인간은 감수성을 지닌 예술을 아는 존재입니다. 시를 읽고 그림을 그리는 존재입니다. 태양 광선이 인간의 망막에 수직으로 비친다니요. 무슨 멋없는 말입니까? 해가 서산마루에 걸렸다라고 표현하면 얼마나 근사합니까? 구원과 믿음에 대해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사 방법상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충족시켜야 할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믿음은 인간이 자기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면 구원을 왜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함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 때 믿음이 원인이고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 믿음이 내가 결단해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바른 구원관과 건강한 신앙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구절을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만큼 설득되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여 일으킨 영혼이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하고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가 주여 제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셔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누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아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요구했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한 번도 어릴 때부터 그래요.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기 전에 보면은 한 번도 하나님의 필요성, 구원의 필요성, 내가 죄인인 것도 몰랐고, 내가 왜 죄인이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착하게 사는 것 같아요. 어릴 때도 보면은 말썽은 피웠지만 악하게 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필요성도 모르고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알게 하시고 예수님 내 구세주라는 걸 알게 하셔서 그분 앞에 항복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사랑이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거예요. 설득.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그렇게 설득하셔서 항복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금요일 이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금요일부터 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술집에 가서 혹은 노래방에 가서 혹은 친구들 만나서 놀잖아요. 이제는 불금이라 그래요. 불타는 금요일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주말을. 그리고 가족 있는 사람들은 가족과 이 시간 이제는 놀러 가겠죠. 내일 놀러 가든지 오늘 밤에 놀러 가든지. 우리는 이 시간 여기 앉아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오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셔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이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으로 잡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랑 가운데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설득과 인도로 이 믿음의 자리에까지 다다랐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 열심,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고 충성, 사랑으로 충성하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종이잖아요. 사랑의 종. 그 자리에까지 더 깊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